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불공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유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불공왕으로 루시니아가 안델레의 불공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의 사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두 번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가 광야에 들은 자의 소리가 있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생명을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부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하는 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은 이 돌들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가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나와서 가되 세리가 무슨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격징치 말라 하고 우리도 물어가되 무엇을 하리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파하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료를 족하지 말라. 아멘. 3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에 막바지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에 그리고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에 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여러 정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등장했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이러한 때였다라고 역사적인 상황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가는 자기가 쓴 이 글을 지체 높은 어떤 사람, 성경에는 데오빌로라고 했는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왕, 어느 시점에 제사장이 누구일 때 세례요한은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허구가 아닌 분명히 역사상 있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애를 정확하게 거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제에 어느 때에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 다니면서 세계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사건은 요한이 하는 일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해서 외칠 것이다.
그리고 회개를 전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세례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어단강으로 몰려왔고, 요한은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서를 날렸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말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연히 구원을 얻지, 이런 생각은 아예 접어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셔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도 그렇게 나누어 주어라. 그럴 때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또 질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너는 네가 거두어야 할 세금, 책정된 세금 외에 다른 돈을 거두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군병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까요? 너는 힘으로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고 억울한 사람들을 보수하는, 이유 없이 남을 모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네가 받는 봉급을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생 때부터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역할을 그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덮쳐와서 그는 이제 자기의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지금 이 일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상당히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누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게 누구는 중요하지 않고 그가 말한 소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자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 저런 역할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참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 인물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다라고 그가 한 일과 그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그 말이 무엇인가 라는 곳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몇 년 몇 월에 며칠에 어디에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이고 또 자라면서 나는 뭐 이런 학교를 다녔고 또 학교를 졸업하고는 이런 일을 했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나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내 존재감을 확인시키면서 살아왔던 삶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싶다 그러고 외롭다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유를 물으면 자기의 존재감이 너무 없어서 내가 있는 동 마는 동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원래 존재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떠들었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한 그 메시지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말, 외침 그 소리에만 관심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감 가진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나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일 했어. 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입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뭔가가 소리가 나왔는데 그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힐 때 그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덮쳤습니다. 여기서 빈들이 의미가 있는데 물론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본인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가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좀 색다른 경우입니다. 제사장이면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분명히 활동적으로는 제사장이어서 주류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는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류에서 왕따가 된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에 충만해서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면서 힘을 부리는 그들의 무리와는 섞일 수 없어서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닌 빈들에서 그는 살았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회개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이 임하셨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여있다. 열매 맺지 않는다면 너희는 찍혀서
불에 던져 태워질 것이다 라는 이런 독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의 입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좀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 남들에게 위로를 주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이런 엄청난 독서를 그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독사의 새끼라는 게 뭡니까?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그들에게 이 저주받을 마귀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어떤 그 모임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한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그 모임을 주도했던 분이 학교 교장이었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퇴임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모임을 자기는 이제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모임을 갖자고, 학교 퇴임식 하는 날, 그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호텔에서 조찬 마지막 그 모임을 갖자고 해서, 제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 교사들에게 무슨 설교를 마지막으로 할까를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정한 본문이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뭐 저랑 어느 정도 성경 공부가 약간 진행이 됐으니까 저 목사가 어떤 말을 할 거라는 건 대충은 알긴 알았지만, 퇴임식 하는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말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당황을 하고, 그 교장 선생님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제 느낌이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게 가장 그 자리에서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제 외삼촌이 칠순잔치 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갔어. 그때는 예배 약속도 없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계시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또 회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 별로 안 좋아해요. 70년 동안 훌륭하게 살았고 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충성했고 자녀들 잘 키웠고 하나님 이렇게 복받아서 이런 자리에 있어서 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회개하라고 70년 사는 거 죄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 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언제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설교하라고 말할지 영원히 기약이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확인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뭐 회개하라 정도가 아니고 이 지옥갈 저주받은 놈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 이후에 주님의 용서와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속으로 생각하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했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건데 라는 이런 생각하지. 그 생각하지 마. 그거 엉터리야.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백성 만들 수 있어. 천국 백성 만들 수 있어. 그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강하게 그들에게 속마음까지를 들추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누가가 전한 복음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 독사의 새끼들, 그것도 회개하고 세례 받으려고 오는 백성들 향해서 아이고 너희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래 회개해야지, 이렇게 영접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오는 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 누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는가. 그들은 찾아온 목적이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었어, 내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조단강에 모이고 회개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가니까 어느 게도 아닌 것이 다 모여오는 걸 요한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오는 그들을 향해서 잘했다라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 왔는데? 너희들이 혹시 저주받을까봐 겁나서 너희들이 진노를 지금 피하려고 하냐? 그러면 속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인데 저주받을 일이 없는데 지금 그 생각하고 있지 라고 강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들, 그 생각 자체가 저주받을 생각이야 라고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미 도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매 없으면 다 찍어서 지옥불에, 영원히 끄지 않는 불에 던져질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그들에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이쯤 되면 2판 4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세례받고 회개하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물론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왔든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렇게 오는 그들에게 이 저주받을 새끼들, 마귀 새끼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한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잘 된다고 하고 착하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고 그렇게 등 두들겨 주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온몸이 만심창이가 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에게 아이고 노을색 좋네요, 참 편안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온몸이 다 썩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이야기로 끝나면 그 지적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 사람들이 나 아브라함 후손에서 당연히 구원 얻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가 번쩍 정신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막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까? 라고 이제는 자기의 사실이 노출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질문을 선자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선자가 이야기하죠.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양식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도 찾아와서 또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받아야 할 세금 말고 다른 거는 받지 마라. 그들은 세금을 많이 받아서 주머니에 착복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또 군병들에게는
네가 총칼 들고 무기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 위협하고 겁주고 강탈하게. 그리고 네 월급 받는 걸로 족하니 받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와야죠.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좀 부자고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권력의 자리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면 부정하지 말고 내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이게 좋은 열매인갑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요한의 이 이야기 속에는 더 이상 너의 삶을 네가 책임져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몸부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왜 여유의 옷을 가졌을까요? 혹시나 내가 하나 없어지면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내 결핍을 채워야지 라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많이 갖는 사람 왜 많이 갖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 재산이 날아가면 소멸되면 내가 예비한 것 가지고 내 채워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소유를 점점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네 있는 거 여유 있는 거 없는 사람 나누어줘라. 이 말은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너 삶에 대해서 네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너 모든 것을 맡겨라는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는 던져줍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메뚜기 먹고 들꿀 따먹고 석청을 따먹고 옷은 그냥 중성들 껍데기 벗겨서 낙타 틀을 그냥 입고 이게 모피오 좋은 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 왜 그렇습니까?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주도하고 있다.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엘리야나 이런 사람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데 회피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 흉년에 쫄쫄 굶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고 또 사렙답 과부가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찾아가서 대접받기도 하고. 이게 대접이겠습니까? 그거 먹으면서 행복했겠습니까? 참 비참했겠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안락한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받은 존재들이기에 그런 삶이 비난하다거나 초라하다거나 불행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의 이 삶이 참 이 사람 인생 고달프게 살았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칭찬하는 이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자꾸 다른 삶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꿈꾸고 있습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진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 앞에 과연 내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계속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말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위에서 여유분 가졌고 많은 것을 챙겼다라면 없는 사람 줘라. 이게 부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이 수천억이 있어도 마가처럼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대저택에 살아도 120명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실에 120명 모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잘 사는 사람 제가 알기로 여기 없어요. 마가는 그 정도 살았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할 정도로 그 공간이 큰 대저택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부자였어가 아니라 나는 많은 것을 가졌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거 아닌데 뭐. 주가 쓰시겠다라면 쓰셔야지.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레위인이지만 유대 사람, 제사장 종기지만 그 제사장 무리에 포함되지 못해서 왕따 돼서 저 무리들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적개심을 가지고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남을 미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주의 말씀이 그를 덮쳤어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들 향해서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내 육신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육신이 기대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저주받을로 지옥 갈로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등 두드리면서 그래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지, 너 훌륭하게 잘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격려지, 이 저주받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독서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면서도 내 행동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또 자기 입으로 해요.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이사야는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고, 본인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세례 주는 거 이거 의미 없어, 진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진정한 세례를 주실 분인데, 그분은 물 이런 세례가 아니고 나는 이 흉내 내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 죄를 사할 거야. 계속해서 자기 행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 할 일을 나는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거야.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곳이 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왕이 임하셨으니까,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니까 백성들 향해서 왕이 갈 길을 잘 꽃길처럼 만들어라 이런 식의 표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다 불도저로 가라 밀어버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들끼리 나는 높네 나는 낮네 비교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는 늘 도토리 키재기 하잖아요. 근데 주님 오셔서 길을 평탄케 해버리면 그냥 그 앞에는 다 죄일 뿐이지 높고 낮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사람을 다 그냥 죄인으로 봐요. 누구를 뭐 본받을 사람으로 본다든지 훌륭하다고 뭐 인격을 배운다든지 위인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너나 나나 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잘난 인간 없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어요. 세례요한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나를 자꾸 뭐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내 위에 오시는 분의 신을 끈을 메고 풀고 하는 종의 역할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냥 주가 시켜서 나는 입 벌려서 그분이 내게 말씀해 준 대로 뻥긋 소리 외치는 거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본인은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말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가 삶의 의미, 남들로부터 인정받은 그거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높이 생각하든 아니면 내가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밀어버려요. 평평하게 만들어요. 언덕도 없고 골짜기도 없어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독사의 새끼일 뿐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나의 삶을 꾸리고 챙기고 소유하고 모으고 하는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물세례 백날 받아도 소용없어요. 이건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시선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강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뉘우친다고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맞닥뜨려질 때에 불과 성령으로 불은 심판입니다.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로 세례를 받은, 불의 심판을 받은, 저주를 대신 받은 그분이 최종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이 우리를 죄 씻을 때에 그제서야 이제 열매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야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불의 저주를 받으신, 불의 심판을 받으신, 불세례를 받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실 때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자기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때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챙겨서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그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서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어서 찍혀 불에 던질 만한 완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정말 죄에서 사하시는 세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내 삶이 움직여가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